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부활의 열매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차례대로 부활의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온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어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냐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답니다.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이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최고의 기쁜 마음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답니다.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여기 23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럴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거기다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성규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뭔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사실은 죽음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냐면 부활의 열매를 순서대로 차례대로 다 맺게 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뭐냐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우리 마지막은 어떤 열매 맺어요? 죽음의 열매. 그래서 누구도 사실은 뭐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이냐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세상이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학문이, 그 무엇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생명으로 바꿔준다는 것이 있냐고요. 그 어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해가는 과정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목적이 뭐였냐면 열매를 맺게 해주는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참 재밌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계속 하나님이 해가는 것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하면 열매 맺는 데다 포커스를 두고 일해 가시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목적지야. 목적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목적지 없이 달려가는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허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허공을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다 목적을 줬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목적지를 두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창조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모든 일을 지금까지도 그 일을 향해서 일해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보면 창세기 보면 1장 11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이 씨 맺는, 여기까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면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양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도 창조, 지구도 창조해서 거기에 결론은 씨 맺는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목적지가. 그래서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맺는 열매를 왜 맺게 하느냐? 누구 주시려고? 아니, 과일 풍성한 열매 많이 맺게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누구 주시려고? 아담 주시려고. 오늘 누구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모든 창조의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해서, 진짜 열매를 맺게 하게 하는 것은 그 열매를 맺고 우리 사람이 뭐를 맺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주는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결국은 사람에게 관계에 연결되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누가 원하는 열매를 맺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근데 그렇게 살도록 마귀가 가만두느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봅시다. 29절이에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요? 오늘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아담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나에게 주기 위해서 다 만들었다는 거야. 과일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과일 이름 다 모르겠어. 우리나라에 나온 것도 많지만 또 외국에서 나온 이름 우리나라에는 안 나지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누구를 주려고 이렇게 열매 맺는 걸 많이 만들었다고요? 오늘 나에게. 아멘. 많이 드시고 누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기에 찾아왔어. 어떻게 찾아왔냐? 창세기 2장 1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줬는데 먹지 말아야 될 열매가 있어. 그럼 먹지 말라는 열매를 볼 때마다 뭐를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뭐를 먹어야 되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지 말란 건 안 먹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안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건성으로 들어. 그리고 정확하게 듣지 않아. 그러니까 누구의 뜻에 따라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안 믿은 사람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먹지 말라 그러냐?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려주고 죽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야. 그런데 마귀가 더 다가가서 어떻게 하나요? 창세기 3장 22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각종 나무의 식과가 다 있어. 근데 뭐만 안 먹으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안 먹으면 돼. 그리고 또 뭐 따먹으면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지.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준 건 안 먹고 엉뚱한 건 먹은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을 마귀는 그렇게 안 좋아해. 마귀는 형벌을 받아서 이미 뭔 형벌을 받냐? 지옥의 형벌을 받은 자야. 근데 마귀는 혼자 지옥에 가는 거 싫어서 누구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를 못 따먹게 하느냐? 이 생명나무의 열매. 에덴 동산에서 이걸 안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에게 다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길을 막아놨어.
근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예수님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열매를 먹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으로 살아야 우리는 어떤 생명이 되냐?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일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안 먹었어도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어떻게 했냐면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위해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 풍성학교를 세웠냐? 지난주 혹시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교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으로 사는 교회. 왜 예수님으로 교회가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님을 먹고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고 싶으냐면 부활의 열매를 주고 싶으신 겁니다. 아멘. 부활의 열매를 맺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하나님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면 보세요. 포커스가 하나님이 햇볕도 주고 근데 햇볕만 잃어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 또 뭐를 줘야 돼? 비를 줘야 돼. 그리고 심어야 돼. 모든 것이 사실은 열매 맺는 데 포커스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고 딴 길로 가면은 뭐를 못 맺게 해보냐면 열매를 못 맺게 해요. 열매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이 열매를 안 준 이유는 이 비를 안 주고 가물게 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땅에 열매가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게 해주고 싶어서 이 비를 안 주냐? 열매를 안 주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안 찾고 이 세상의 종착이 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놀랍게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믿느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놔두고라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다는 게 믿어진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죽으면 끝이지 부활 안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있다? 계속 하나님을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면 결국 우리 안에 뭐가 하시냐면 부활의 생명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믿어지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다시 열매를 맺고 그것을 먹고 이 열매는 누가 주셨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고 먹게 만드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예를 들어 과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과일이 얼마나 돼요? 한 개 해봐야 10,000원 남은 과일 있어요? 몰라요? 메론 같은 건 아주 달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한 개가 25만 원까지도 가치가 간다 그래요. 우리는 근처에 못 가니까 못 먹고 사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비싸게 만들어 봤자 여러분 그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주신 이유도 모르고 돈만 많이 가지고 그 좋은 열매 먹었다고 뽐내봐야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그냥 별로 돈이 없어 큰 거 못 사 먹고 짤짤한 거 종만한 거 안 좋은 거 상처난 거 사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줬다는 믿음으로 먹고 감사해서 먹으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시냐?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을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비싼 걸 갖다가 돈을 주고 산다 하더라도 그 돈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대한 가격은 1원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과일의 값, 우리가 먹고 사는 과일, 열매, 그것은 농부가 그것을 심고 가꾸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꾼 다음에 중간 상인에게 넘기고 또 넘겨서 또 소매해서 또 와서 하는 모든 경비에 대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렇게 한 가격은 냈어요? 1원도 안 냈어. 그래서 먹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고해 주셔서 우리에게 줬다는 것,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먹으면 그 사람은,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을 때 그냥 먹지 마시고 감사하며 먹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거 이유 왜 그러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기서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부활의 생명이 없는 것이 열매 없는 자인 거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궁극적인 최고의 열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못 먹게 막아버렸던 그 열매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와가지고 뭐를 먹으라고 줘요? 자신의 몸을 먹으라고 줘. 자신의 피를 먹으라고 줘.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 거, 뭐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없는 자, 부활의 생명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세례 받고 믿는 자에게 준 것이 여러분 성찬인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 온 천하에서도 뭐를 맺는다고요? 열매. 어떤 열매요? 부활의 열매. 이것이 어디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지금 우리에게 임했어. 그래서 듣고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더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해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셨구나?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리고 믿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먹고 마시면 온 천하에서도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보통 복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복. 더 나아가 빌립보서 1장 6절을 더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를 시작하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자기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생명을 차례대로 맺어가도록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팬데믹 되어가는 가운데도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네요. 뭐 맺게 하려고요? 부활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게 아닙니다. 오로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뭐예요? 의의 열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가 의의 열매야. 예수님 빠지고 하는 열매는 다 악의 열매야. 그래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누가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로마서 다 외웠던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같이 봅시다.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23절 안 써놨지만 암송해 봅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뭔 생명을 준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어요? 그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살았어요.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다 우리 인생은 뭐 하면 끝난다 그래?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끝난다. 세상은 다 어디에? 그럼 봐보세요. 세상에서는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올라가고, 그리고 많은 걸 가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고, 많이 있으니까 부활의 열매 맺어요? 세상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결과는 뭔 열매 맺어요? 결과는 사망의 열매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아가면 우리의 마지막의 열매는 반드시 뭘로 바꿔주느냐? 무슨 열매 그래요?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되게 되면 누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단 구호를 한번 오늘 외쳐봅시다. 구호. 자, 은혜를 못 받아들이면 사망의 열매를 맺고 은혜를 받아들이면 차례대로 맺게 하는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 같이 시작. 은혜를 못 받아들이면 사망의 열매를 맺고 은혜를 받아들이면 차례대로 맺게 하는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무슨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어요? 오늘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어떤 열매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망의 열매가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자, 이제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다 얘기해 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찾고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실은 죽음은 끝난다고 사망의 열매만 있다는 걸 아는 게 이게 문제야. 근데 더 세상은 뭐냐?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뭔 열매가 있다? 영생하는 열매가 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죽음은 끝나고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 문제야. 죽으면 다 끝난다고 하는 게 문제인데 그것이 세상의 문제라 그러냐고요. 생각해봐요. 누구 보고 가서 물어봐요. 사람의 세상에 죽으면 끝난다. 죽음의 열매를 맺는데 죽은 것이 문제예요? 당연해. 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차례대로 세상은 태어나는데 순서는 있지만 그런 다음에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 누가 먼저 갈지 몰라. 오늘 여기서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고 적은 분도 있는데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 순서가 없어. 다 그런데 세상은 뭘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난다. 죽은 다음에 뭘 부활이 있어요?
세상은요, 부활이 따르면 이상하게 봐. 무슨 부활이야, 부활은. 근데 그것이 문제인 줄도 모르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뭐를 알려주냐 하면 죽은 다음에 끝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뭐는데, 그러면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데 여러분 부활한다는 게 믿어지시냐고? 여러분이 죽었다고 부활하는 거 믿어지십니까? 근데 부활해도 어떻게 부활하느냐? 아픈 몸으로, 아픈 사람은 아픈 몸으로 부활하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부활해요? 아픈 사람은 깨끗하게 고쳐도 어떻게 고쳐주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고쳐서 다시 늙지 아니하는 몸으로. 그것도 우리의 몸이 누구와 함께 살 수 있는 몸으로 고쳐주냐?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줘. 와, 여러분 이게 믿어지냐고? 목사님 그냥 꾸며낸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애써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어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걸 보여줘야 뭐를 믿느냐? 아, 진짜 부활하네?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가 부활하고 샥 가버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절을 지고 이제 성령 강림절을 지나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냐? 왜 성령님을? 예수님이 부활하고 가셔버렸는데 그 당시 때 사람들은 보고 믿었을지라도 그 말을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 당시 때 보고도 못 믿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주시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목격한 자들에게, 그 복격한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모습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믿으면 누구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예수님만 부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요, 세상의 역사학자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중요한 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끝나버렸다면 첫 열매만 맺고 그 다음 열매는 없는 거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누구에게 붙어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는 차례대로 다 어떻게 만들어주신다?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지혜, 공부한다고 믿어진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믿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믿어진 것도 아니고 오로지 누가 오시면 성령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어지게 하면 믿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출할 수 없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만드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뭐를 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자,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냥 암송만 했어요. 여러분 믿으면서 고백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 다시 우리에게 오신데 우리를 어떻게 주신다?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의 부활은요, 신앙 고백서에다가 다시 정확하게 놨어요. 뭐가 다시 산다고요? 이 죽을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하면 참 고민돼요. 죽을 몸이 다시 산다 그러면 죽으면 화장을 해야 될 거예요? 갖다가 묻어놔야 될까요? 아니 죽은 다음에 화장해서 뿌려버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부활할 거니까 고이 뼈를 간직해서 놔둬야 될까요? 불태워서 다 갈아서 뿌려버리면 하나님 일하기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 몸이 다시 사는. 여러분 부활한다는 건요, 분명히 고백하셔야 돼요. 영인만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 몸이 다시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몸도 어떻게 하냐?
무덤에 있을 때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 우리 몸이,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믿으라고 어디다 고백서를 해놨어요? 신앙 고백서에다가 정확하게 해놨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고백했어요? 그냥 암송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한다 했는데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했다면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영광에 이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은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지막은. 자, 오늘 성경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 마귀가 못 가지고 왕 노릇해요? 못 가지고요. 사망의 권세 가지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협이 올 때 칼 들고 뭐 한다 그래요? 죽인다려면 뭐 갖고 싶으세요? 돈이에요? 뭐예요? 다 가져갔어요. 손 들어. 왜? 죽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뭘 가지고 왕노를 했느냐? 여러분, 왕들이 다 가질 때 뭐 했냐? 다니엘 시대 때도 이 다리오 왕이, 그 당시 때도 다리오 왕이 자기에게만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어디 집어넣기로 만들어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만들죠. 사자굴에 넣는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도 큰 죄를 지으면 무슨 벌을 준다? 사형제도를 둬. 뭐 사형제도 폐지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마지막에 왜? 이 죽음은 뭐냐? 그저 죽음을 갖다가 별세했다. 끝났다. 그것 가지고 왕노를 했어. 그런데 이 죽음을 다시 부활로 만들어버리면, 바꿔버리면 뭐가 망한 거예요? 부활이 와버리면 사망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주어서 뭐를 이기게 만드냐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만드는데 이 부활의 능력을 못 받은 자에게는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했는데 진짜 사망은 어떤 것이 사망이냐? 그 마지막 사망은 지옥으로 던져버린 게 진짜 사망이야. 마귀가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어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 외에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 아래 다 굴복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뭔 생명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근데 이 부활의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먹는 거예요? 누구를 먹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이 내 피니라.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나무 자체를 주신 거예요. 생명의 열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얘기하는 것, 오늘 누구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석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구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세례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시냐? 결국은 마지막에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싶어요. 근데 이 세상은 부활의 열매는 관심 없어요. 이 세상의 목적지는 다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목적지는 다 어디에 있어요? 다 이 세상에 있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열매. 자, 열매 맺는 그 과일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만들어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태양도 만들고 모든 것이 뭐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먹게 만들게 해주시느냐?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지금 과일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이 먹어서 오늘 생명이 연장되어진 것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려주고 남겨두었냐?
부활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먹게 하려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여서 오늘 살려놓은 거야. 그냥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살려놓은 게 아니라 뭐를 먹게 해주시려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게 해주시려고 오늘까지 살려두었어. 왜 그렇게 오래 산지 알았더니 달리 그런 게 아니야. 나를 뭘로도 충만하게 먹게 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먹어서 그 다음에 어떤 생명 갖게 해주시려고? 부활의 생명 갖게 해주시려고. 아멘.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고 부활의 생명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먹여서 결국은 부활의 생명을 주려고 그랬는데도 안 먹어. 그리고 너 안 먹어.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오늘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결국은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로 주냐?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다시 우리 구호를 외쳐봅니다. 시작. 은혜를 못 받아들이면 사망의 열매를 맺고 은혜를 받아들이면 차례대로 맺게 하는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 자, 은혜 받는 수단. 은혜 받는 수단. 말씀, 기도, 성령.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면 뭘 맺는다고요? 부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예배의 시간이 뭔 시간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먹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이 먹었죠? 어떻게 먹느냐? 말씀은 아멘, 아멘, 아멘으로 먹고 주신 떡은 받아서 입에 넣고 아멘, 마시고. 그래서 이날의 철저함의 품성이 여절이 뭐예요? 이날의 여절 기억나세요? 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 후에 주시며 그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뭐를 먹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말씀을 먹고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요?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의 열매를 많이 맺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활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차례대로 부활의 열매를 맺도록 많은 영혼을 어디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과일 풍성한 열매를 많이 주신 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는 진짜 참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그리고 아멘하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섰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먹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되어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나무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믿게 하시며 우리에게 차례대로 열매 맺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차례대로 열매 맺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해주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회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